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본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본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나누는데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무엇으로 보이세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월 1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뒀던 발자취를 좀 더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봤고 생각해 보았던 것인데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내 본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내 고향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돌아갈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끼리는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아서 그곳에 가서 죽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어는 태평양에 가서 활개치고 탁 있다가도요,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여러분 개울로 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비는 왔던 곳에 다시 돌아오고요. 여우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자기 고향을 향하여서 머리를 두고 우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생물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해서요.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요. 이렇게 타향살이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향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문득 차를 끌고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북에 있는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마 시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본향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을 아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삼부 예배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듣는 소리가요, 이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들어보면은 고생했던 소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잘 살고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민을 가게 되면 누구나 잘 살고 그 다음에 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민 가면 잘 살고 좋을 것 같지만 이민 가면 뭐가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 13절 하반절에 보면 애국인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편할 것 같습니다만 벌써 언어의 장벽이 생겨져요. 10년, 20년 이곳에서 산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겠어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농어촌의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조선족에 있는 아가씨들을 갖다가 여러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인들이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요. 문화가 달라요. 한국 동양과 서양의 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거 볼 때 나그네가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져. 외국인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그냥 떠돌이 여행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거지처럼 이것저것 다니면서 얻어먹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머무르는 이유를 압니다. 이 땅에 머물다가 갈 곳을 아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나그네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라는 것이에요. 저 본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순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땅에 살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결국 뭐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이 땅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고달픔과 슬픔이 있습니다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더 사는 것은 가만히 봐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생명이 지금 늘어나서 100세 세대를 살고 있지만 80이 넘어가면은요 여기저기 아픈 것을 보게 돼요. 참 아파요. 장수하고 싶어도요 80이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았던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이슬을 먹으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 줄 알고 이슬을 받아서 먹었던 한무제도 어떻습니까? 그도 죽었어요. 사람은요 하루 먼저 가나 나중에 먼저 가나 그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나만 슬플 것 같지요. 나만 고통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다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은 다 마찬가지로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마침 그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 덕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기가 신임했던 바로가 신임했던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야곱을 불러요.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창세기 47장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더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도 나이가 적게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나나요? 17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의 아버지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봐보세요.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는 180세, 할아버지는 175세. 그러면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147세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는 130세였고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147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짧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어떤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순례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글픈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한숨을 여러분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들은,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은 어떻게, 뭐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목적지가 정확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느꼈냐면요,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그 앞에 말할 수 없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요, 전 생각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죽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카드 빚을 짓고 도적질을 해서라도요,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땅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든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머무는 이유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머물다가 갈 곳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 살겠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귀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 1시간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가까이서 여러분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와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그렇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소의 인원 20명까지는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00명 미만의 교회는 200명, 20명, 그 다음에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오늘 교회에 신청한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1부, 2부, 3부. 1부 지금 오늘 15명인가? 16명. 2부 11명. 그 다음에 3부가 지금 24명 신청했습니다. 하여튼 신청한 사람이 50명이에요. 보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 땅에 머물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 사라 그림 하나 넘겨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그네를 그림을 띄어놨는데, 이 나그네가 봐보세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알고, 이 땅에 머무는 이유를 알고, 머물다가 가는 것을 여러분 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쳤는데 그 공과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그럽니다.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 창문 닦으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또 아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5살짜리 아이가 펄떡 일어나더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죽어야 가요 그럽니다. 죽어야 천국 간대요. 얼마나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 마음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육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바로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법을 내가 깨달아 놓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인생을 잘 갈파했다고 봐요. 순간순간 봐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도요, 그것 못지않게 얼마나 육의 소욕이 강한지 몰라요. 내 영적인 내 속사람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 되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이들 잘 교육시켜야 되겠고, 저 사람처럼 어떻습니까? 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망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도 강하지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소욕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육의 소욕이 더 강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그래도 가족들이, 친척들, 형제들이 못 모이겠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여러분이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네. 육과 영이 싸웠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한 잔 밖에나 어른이 주는 여러분 술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닌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이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는데, 얘 속사람은 내가 그래도 교회 집분자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요, 어른이 받으라고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안 마실 수도 없고요. 아마 식구들은 거기에서 다퉜을지도 몰라요. 육과 영이 싸웠을지도 이런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과 싸워야 됩니까? 왜 육의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무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림 하나 띄워봐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배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황해 중이에요.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배를 타고 나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여러분 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풍랑이 치다 보면 배멀미 하기도 해요. 어제 TV를 틀어보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 나오는데 PD들이 찍다가 너무 멀미가 나는데요, 보니까 막 웩하고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항해 중에 하다 보면은요, 저런 일을 겪어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너무 출렁출렁 일렁이다 보니까 배멀미도 하기도 해요. 또 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꼴보기 싫기도 하고요, 저 사람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아도요, 우리가 견디고 참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왜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넘겨봐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의 질문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우린 처음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저런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봐보세요.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16절의 말씀이 보니까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곧 하늘나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왜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지 않는가? 그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맞이할 그 천국이 육신의 고향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한 천국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띄워봐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복음성가 해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불러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게 새록새록 참 마음에 다가오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였으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라고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뭐예요? 이렇게 바라봤단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것을 확신했다는 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것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요걸 여러분 뒤에서 받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사람을 보았다라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5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의 선제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요, 영원 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보여진가 봐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천국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 가는 게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게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냥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더 웨이라고 이러면 되어 있어요.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이번에 해상부입니까? 47세 8급 공무원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자녀를 두고 있고 아프신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7세입니다. 공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아주 그래도 장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번에 9월 28일 월요일 보니까 고성에서 어떻습니까? 아들 6살과 조카 6살과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데 파도가 밀려옵니다. 39세의 엄마가 위험을 느끼고 달려갔는데 그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잖아요. 노을성 파도였습니다. 노을성 파도가 와서 39세의 엄마를, 6살 먹은 아들을, 조카 6살을 어떻게 해요? 파도가 삼켜버렸어요. 누가 6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보니까 39세 이 부인은 판사 부인이더만요. 판사 정도면은 여러분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나 그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잘 살아야 된다고 봐요.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하나 넘겨봐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왜 꺼버려요? 자,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가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어떻습니까?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찬란한 현혹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둘 다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까지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월남이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월맹이 여러분 이깁니다. 월맹이 승리를 하니까 숙청 작업이 시작되는데 피해 숙청이 이루어져요. 월남에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 자유 비행기를 타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 인원이 꽉 찼어요. 남아있으면 저 공산군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비행기 여러분 그 다리를 잡고 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붕 뜨니까 어떻습니까? 다리에 매달려 있봤자 비행기 다리에 매달려서 어떻게 매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를 봐요. 이걸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6.25를 겪었잖아요. 6.25에 보면은 뭐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봐보세요. 피난을 떠나니까 기차에 꽉 차고 나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예요? 기차 위에 짐을 싣고 사람이 싣고 있는 그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살겠다고 어떻습니까? 바로 월맹군들이 비행기 다리라도 잡고 여기를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우리도 어떻게 해요? 피난 행렬에서 살겠다고 기차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기차를 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봐 주세요. 여기 지금 소꿉놀이 장난하는 거 보아주세요.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 보니까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소꿉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파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풀을 갖다가 나물 반찬을 만들었어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고기 반찬 만들었고요.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엄뉘엄 기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릅니다. 주연아, 밥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었던 집을 가지고 갑니까? 상을 가지고 갑니까? 나물 반찬 가져갑니까? 고기 반찬을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다 놓고 어떻습니까? 그냥 손 탁탁 털고 내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벌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땅을 사겠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이제 수고했다, 그만 눈물 흘리렴, 이제 그만 어려움 겪으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더 봐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기에르케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그냥 어떻습니까? 등록부에다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올려놓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요, 이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다가 등록부에다가 이름은 올려놨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요. 비록 서글프고 눈물이 나지만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은 주님이 종칠 시간이 지척에 다가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본향을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항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이유를 알고 머물다가 갈 곳을 알고 또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압니다. 분명하게 목적지를 바르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